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입니다. 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언젠가 저희 큰아이가 제게 말하기를, 아빠,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의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또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이 아이에게, 내 자식에게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속으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는데, 일단은 저의 제자들과 소명받은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 제자들과 이제 상담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제 아이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생각이니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네가 알게 된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큰아이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지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말을 하기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철없는 아이라서 다른 말을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다면 그때 아빠랑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목사인 아빠가 아마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그 생활 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 교회 주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같이 생활했던 곳이 출석하는 교인만 한 4,000, 한 200~300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주변은 대부분 다 저희 교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은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퇴근하시나 봐요, 목사님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이제 아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잘 모르는, 제 교구는 뭐 대부분 다 안다 봐야 되지만 제 교구가 아닌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은 어쨌든 무조건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그리고 또 이제 신방 갈 때는 어떻습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을 잘 차려입은 그 한 무리의 그 여사님들을 쫙 이제 대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탁 가면은 그냥 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제 시선이 움직이는 대로 그분들이 그냥 같이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아이들도 어쩌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주일이면은 그래도 선임 목사라고 제일 큰 예배, 1,200~300명이 모이는 그 예배를 이끄는 사회자로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의 눈에는 양복 입고 사람들이 인사를 받고 존대를 받는 목사인 아빠가 아마 닮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제가 이제 이곳 강릉으로 담임 목회지를 맡아서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개척교회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죄송하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지요. 목사인 아빠는 분명히 이때까지는 일일이 교인들이 선물을 했던 반짝이 넥타이부터 시작해서 수제 넥타이까지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그런 아빠였는데, 언제부턴가 넥타이도 하지 않고 로만 컬러로 바꾸어서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할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큰아이의 옛날 이제 질문이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조나, 지금도 목사님이 되겠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니? 했더니요,
여러분 0.1초도 망설임이 없이 저희 애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는 겁니다. 아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가르침 속에 제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38절과 40절에 이제 존경받고 싶어 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존경받는 서기관이 아니고요, 존경받고 싶어 하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사실은 여러분 그럴만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러고 싶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걸 갖다 요구하고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많이 배운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존경과 예우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사가 요즘은 뭐 필사 성경에서 볼펜으로 적고 연필로 적고 또 어떤 분들은 만년필로 적고 심지어는 여러분 붓펜으로 적는 분도 있어요. 그죠? 서예로 적는 분도 계세요. 이도저도 아니면은 저희 집 사람처럼 컴퓨터로 탁 적어가지고 누가 많이 지라 이렇게 대결하고 시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재료에다가 거기에다가 잉크를 가지고서, 그 잉크란 것들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볼펜 잉크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로부터 우리까지 2000년, 그 전에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썼던 그 파피루스 양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그대로 이게 보존된 채 이게 전해집니다. 그럼 이게 특별한 걸까요? 일반적인 걸까요? 아주 특별한 것들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서 손을 씻고 옵니다. 손을 씻고 와서 그 내용을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필사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그 필사하는 내용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맞지요. 그러니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그뿐입니까? 이분들의 그 성향은요, 대부분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뭐 앞뒤로 물샐 틈이 없이 이 사람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고귀한 일에 종사해요. 사람들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무시하신 게 아니고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고귀함을 부인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요, 그들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요,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이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옷이 뭡니까? 혼자서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여기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감춰진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산이 뭡니까? 가산은 뭐냐면요, 한 집안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한 집안의 재산을 삼킨대요. 저는 이 단어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살벌하고 무서운 단어 같아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카테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테스티오. 카테스티오는 헬라어예요. 먹어 치우다, 삼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나이 많은 과부 여인이 자기의 재주를 발휘해서 아주 맛있는 구수한 청국장을, 된장국을 끓여서 그걸 먹어 삼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그 재산을 먹어 삼켰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과부는요, 모세가 전한 율법에 보면 과부와 고아는 가장 약한 자들이고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정말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직접 챙기고 그들을 지켜줘야 할 서기관이 그들의 그나마 남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악하고 연약한 사람들, 보호의 대상인 사람들이 가져봐야 뭘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거를 먹어치워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러분? 소문을 들어 아셨을까요?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뉴스를 보고서 자료를 모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아무리 뻔뻔하기로 이런 일을 백주대낮에 대놓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해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들의 은밀한 방법과 약자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악행은요, 가능한 은밀하게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낸 것은요, 그들의 기도에서 결정타를 먹여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것은 길 수도 있어요. 혹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뭐냐면은 기도의 진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기도의 진심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모욕적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 거룩한 그 내용들을 의심받거나 잃어버린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 앞에 그 체면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아버린 거예요. 서기관에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에 진정이 의심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부인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따지지 못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정곡을 찔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은요,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신 후에요, 이제 여인의 뜰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왜냐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인들 만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의 뜰 맞은편에 자발적으로 이제 예물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이 잘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많은 부자들이 적지 않은 예물들을 드리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행색이 초라한 한 과부 여인이 헌금함에 작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작은 동전 2개를 넣는 이 여인은요, 여러분, 이렇게 넣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넣었을까요? 아니면 그 동전 2개가 소중하기도 소중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일까 부끄러워서 이렇게 넣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두렙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인터넷에 이렇게 넣으시면은요, 지금 여러분 그 현대사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고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까? 요만해요, 요만해. 지금 우리로 치면요, 1원짜리 동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원짜리 동전 2개만 해요. 네. 그거를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그게 보였을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셨고 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각각 드리는 모든 재물, 예물들의 무게를 아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우리가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상상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아셨을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창원의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이분은 매주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교회에서 장원에 한 500~6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은 헌금 탑입니다. 매주 11조를 하는데 이분 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일부러 10,000원권으로 다 바꿔가지고 빳빳한 새 신권 10,000원권으로 바꿔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노란 서류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이분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서셔서 그곳에서 예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물을 다 보셨고 다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 드린 사람들의 예물을 무시하거나 많이 드린 그 부자들의 그 예물이나 재물들을 이런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오늘 먹을 양식을 사야 할 돈이었을 이 여인의 드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불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드림만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아심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인이 드린 예물은요, 당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전 2입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작게 잡아서 조금 이제 박하게 작게 잡아서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이라 봤을 때 그냥 대충 한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그게 과부가 드렸던 이 동전 한 입의 무게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드린 그 모든 예물 중에서 이게 제일 많았다. 제일 컸다. 그 동전 하나는요, 동전 하나를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일당 5만 원으로 잡아 계산해 보니까 하나가 한 781원, 781원 정도 돼요. 이것으로 먹을 것을 산다면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대에 이 높은 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781원이면 뭐 단팥빵 하나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요즘 못 살걸요. 제과점에 가서 살려고 하면 그것도 못 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작은 빵이라도 제일 싼 거, 제일 싼 작은 빵이라도 한 개 살 수 있을까? 이런 가난한 형편이라면 다음날 뭘 먹을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 텐데, 그나마 한 끼니라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것은요, 여인이 드린 곳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은 당시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곳. 여러분, 왜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굳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성전을 불렀을까요? 헤롯은요, 이돔의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왕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은 것도요,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성전이 어디냐면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보고, 이야, 이거 보십시오,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주후 70년 디도 장군이라고도 하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들어와서요, 황금 성전이라고 하는 이 헤롯 성전을 돌 하나까지 다 드러내버립니다. 왜? 그 돌 사이사이에 해가 뜰 때에 빛나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황금을 이렇게 박아 넣었었거든요. 그 황금을 다 빼내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까지 다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절대로 예쁠 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부의 그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서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긴 옷을 입고 가증스럽게 서서 율법을 가르친답시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예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자격 미달이라고 여기는 아니야라고 침을 뱉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롯이 받으시고 가장 큰 것을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 믿음을 인정하시고 드린 것을 세워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요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누구에게 드렸는가입니다.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난 제 친구 가정에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고요, 그 친구 주변에 목사라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텐데, 제가 너무나도 지금까지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부분입니다. 제 친구는 어려서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로 지냈던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사셨고, 여동생은 아주 말괄량이 얼마나 그냥 이빨은 소리도 잘하고 경숙이라는 여동생과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얼마 안 되어서 청년 때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이 친구는 너무 착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간이 안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 친구 옆에 앉아 있으면요, 왜 간 안 좋은 사람들이 나는 조금 자극적인 이상한 냄새가 있습니다. 숨을 이게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조금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이 친구는 간이 좋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좀 했더랬습니다. 결국 간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배를 이제 바로 이제 기관장 자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더 이상 타지 못하고 내려서 병원에 입원했노라 하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쩌겠노.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이제 치료 잘 받으면은 나을 수 있겠지. 아들이 또 간을 준다는 말까지 들려서 아이고 참 고맙구나. 아들 잘 키웠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옆에 있는 이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봉조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근데 얘가 누구 말도 안 듣고 얘가 살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당연히 친구니까 기도가 됐겠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웬일이냐 그러니까는 내가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서 가면은 네 만나는 시간 맞추겠나? 그러니까 빨리 몸 추스려서 일반 병동으로 와야 내가 가서 그래도 네 얼굴에 한번 보지. 그러니까 문인아, 그게 되겠나? 걔는 제 옛날 이름을 불러요. 문인이라고 합니다. 문인아, 그게 되겠나? 나는 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황망히 부산에 내려갔다가 그 영정에 있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친구가 살았던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삶의 끈을 놓아버렸던가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건 그 미안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 아내가 안상홍 정인에 빠져버린 거예요. 남편은 1년 내내 조선소로 어디로 배 타고 다니면서 배 선상 생활을 하지요. 돈은 다른 직업보다 많지만은 남편이 없어요. 집에 애 둘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안상홍 정인의 전도는요, 친절해요. 친절.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려고 수술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집에 돈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친구가 절망이 돼버리고 내가 그렇게 그 험한 파도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다 잃었구나. 그리고는 절망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목숨을 걸고 벌었던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요. 이분은 이단 교주에게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고 갖다 바쳤을까요?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진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진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제 아들들이 제가 믿고 섬기며 따라 여기까지 살아온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로 믿고 저보다도 훨씬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예우를 받기 때문에 닮고 싶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보기 때문에 닮고 싶은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시작부터가 빛나는 영광과는 여러분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대 땅 작은 시골 마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벌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볼수록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로도 모자라는 죄를 짓고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늘에서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하나님 부인하고 조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달리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딱 하나밖에 없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